고치거나 필요한 시를 하는 게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허락것을 굽은 것을 제거하거나 펴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굽은 것을 전혀 치료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펴려고 하는 것은 절대 될 수 없다. 하나님 주님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목에 있는 굽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여 보았지만은 허사로 돌아가고 그런 상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누구든지 그것을 고칠 소망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고쳐질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굽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곧게 펴셨습니다. 욥의 경우 그렇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결코 그 굽은 것을 제대로 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착수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 요동치 않고 서 있는 놋산을 옮기려는 것 같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굽은 것은 반드시 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우리 박선 선교사의 관계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실감한 거죠. 굽은 것 도무지 나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죽을 때까지 이 아픔과 상처를 이 결혼의 실패를 안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굽은 거를 펴놓으셨어요. 나는 지금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는 좀 그래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굽은 건 펴줍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난 자신 보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고 정말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른 식으로 나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지 도대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망을 잃지 않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간증하면 딱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 은혜 밖에는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묻지 마세요. 나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펴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방식, 이거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 그럼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피하려고 막, 어떤 조작도 하고 조정도 하고 막, 저도 그래 많이 했거든요. 욱박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비유 맞추기도 하고. 안 돼요. 하나님이 굽은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방식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되면 어느 날 보면요. 굽은 것이 어디로 갔냐 말이죠. 어떻게 이게 펴졌는가. 나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되었건 여러분 자신이 되었건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펴진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래서 그분 것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그랬죠. 101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런 일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힘만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이렇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하면 뭐를 하면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굽은 것, 하나님 주신 굽은 것은 결국 인간이 펼 수 있는 것, 힘으로 펼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건 굽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움직입니까? 복음에 대해 대적과 함께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께 원수 상태에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랑 베풀어요?
나는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요. 간을 빼줘도 우리 복음 가르쳤던 목사님 그렇죠.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간 빼줘보세요. 간만 빼먹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안 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내가 나간 사람 몇 번도 정말 간을 내가 내줄 때 사랑했거든요. 뭐 여러분보다 더 기쁜 간증이 났고요. 복음 앞에 안 돼요. 내 나라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보여도 안 되고 정말 제가 아끼면서 쏟아부고 뭐 여러분께 다 말하지 못할 사랑을 베풀었어도 복음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어리석음이 뭐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나도 무의식 속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얼마나 교만한 그런 생각이었는가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절한 사랑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굽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철저히 구분하잖아요. 오전에도 손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을 달리 구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자기 곳으로 돌아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나도 여러분과 관계에서 내가 신변을 노력했잖아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사랑을 베푸고 그냥 막 내가 드려진 돈만 해도 수백만 수천만 드렸을 거예요. 막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요즘 깨닫죠. 내 노력에 잘된 게 아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그 주의 때만. 그럼 주님이 주권에 따라서 그들을 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좀 편안하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절대적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코 굽은 것을 펴지 못합니다. 씨름해서 하나님 이길 사람 없겠죠. 두 번째, 그 굽은 것을 곧게 펴기 위해 허용된 모든 방편들을 다 사용하도 주님께서 그 방편들을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상관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굽은 걸 펴기 위해서 펴고 자꾸서 여러분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자녀들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별걸 다 희생할 수 있잖아요. 헌신하고. 그 모든 방편이 아무리 바로 이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방편에 기름 붓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굽은 것에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노력하고 그런 거 뭐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다 역사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우리 교인들한테 잘하고 뭐 또 이런 자녀들이나 청년들한테 막 마음을 쏟을 때 뭐 내가 악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죠. 근데 기름 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고 그것도 절대 주권이죠. 내 몸에서 난 자식이래요. 하나님 예정하신 자식이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죠. 어떤 선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은 내 행위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둘째,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선하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뭐 그렇게 할 것이야. 안 된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분한 것을 곧게 하는 허락. 이거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방법이 옳고 하더라도 이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있지만 하나님 때는 우리 때보다 항상 느리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를 했거나 내 때는 아니니라. 때는 얘기 있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너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동생들이 빨리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니라. 하나님 때는 항상 사람보다 앞서가잖아요. 항상 뒤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굽은 것은 우리가 임의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여도 눈물과 콧물 흘리고 뭐 여러분 희생 헌신하여도 굽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지 이런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주권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섭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다리고 그 성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운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높은 곳에 우리를 두셨더라. 기다리고 다윗이 몇 년 기다렸어요? 한 17세나 18세나 어렸을 때죠. 그때 사울에게 쫓기 시작해서 12년 13년을 기다리잖아요. 요셉이 몇 년을 기다립니까? 요셉도 비슷한 낙이 아닙니까? 그때 날 팔려가지고 30세에 그 공무총리가 될 때까지 또 기다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에 요셉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뭐 꿈이 있고 어디 갔습니까? 그냥 마지막 때는 감옥에서 술 맡으러 가는 자인데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들어가서 잘 풀리거든. 나에게 이 얘기 좀 해주시오.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소망이 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완전 부서졌을 때 30대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선한 방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이 굽은 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제거해 줬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무슨 말 이해는 가시죠? 힘들어서 그렇지. 기다려야 돼. 우리 힘을 할 수 있다 없다. 전는 주님만이 굽은 것을 주님만이 펴실 수 있어요. 그분이 폈을 때까지 그것도 그분이 주권이에요. 그분이 결정해요. 때와 방식과 보는 거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분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다. 4번 보고 굽은 것을 굽게 하시는 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치의 고음.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우리는 전제봅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해야 돼.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길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분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뜻을 세우시든지 우리는 그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분 것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견디라면 견디려 있으라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거죠. 주님 오셔서 되었다. 주님이 스스로 주님 판단해서 우리 건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장하면 안 된다. 빨리 때를 정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뜻이 옳기 때문에 언제 그분이 하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꿔가세요. 저도 요즘 제 자신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이 주장했는데 지금은 잘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같이 정확한 분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나는 내 뜻대로 원했고 내 뜻대로 되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온전히 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시는 완전히 완벽하게 쓰잖아요. 그런 걸 배워나가면서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되게 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걸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억지로 내 뜻대로 해야 잘 텐데 이게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억지 순종은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옳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은 이유는 옳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고 가장 완벽, 가장 완전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뜻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주장 안 하고도 안 하겠죠. 내 뜻은 잘못되고 내 뜻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봤자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야. 행복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더 오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내 뜻이 아니라 참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죠. 내 생에 그런 일 참 많아요. 나도 이현석 목사님도 보면서 참 그때 이게 안 된 일이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고 뛰어나다. 이제 이런 믿음이 쌓이게 되면 안 되었을 때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은 내 고집대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승질나죠. 화나죠. 여러분 신앙상태를 점검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야? 이 하시면 절망인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지금 여러분 왜 분나고 왜 승질내고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지금 화나고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모가 이런 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왜 화납니까? 우리 뜻이 우리 방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고 귀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왜 내 뜻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합니까? 우리가 자꾸 믿으면서 하나님 알아가서 그분의 완전함을 이해하게 된다면 야 하나님 하시는 길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해. 이제 뭐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진단 말이죠. 그래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이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이제 싸움은 안에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좋은 계획을 나도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계획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고 우리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야 돼요. 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독재자입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정상이 되어질 뻔해 가장 기능적으로 완성되고 완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가이드 다니잖아요. 어떤 지역에 미국에 가서 여행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국을 삿자지 않은 가이드가 인도한 데로 갑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여기로 가 이쪽으로 가 있다 좋은데 뭔데 그러고 다닙니까? 훌륭한 가이드라면 그냥 맡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잘못되고 우리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준비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까 비교되지 않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여러분을 가장 궁극적인 행복으로 인도하고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아직은 이 단계 못 들어가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거죠. 아직도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기쁨, 그런 순종 원치 않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이해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막혔는데 실패로 끝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내 뜻이 안 돼서 즐겁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주려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아니다. 너는 그 가시가 있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내 등이 그때 네가 약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래요. 무엇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안 이루어진 걸 기뻐하셨어요.
왜? 그것이 자기 유익이니까. 그것을 자기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자기 안전하게 만들어 가니까. 우리 이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정말 이 무지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쳐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무지한 여러분의 마음을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지한 마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야 나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이 안 되어 가면요. 그냥 완전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숨어서 여러분이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무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내 인생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지 승질내고 분노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기뻐해야지. 이게 열매 아니에요. 이게 증거 아니에요. 말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 드러난 반응은 다르잖아요. 반응이 우리 증거지. 우리가 우리 무지를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자꾸 사고해야 돼. 이런 지난 일들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사고하면서 자꾸 이 패턴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뭐를 기쁨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기쁨으로 생각. 내 계획이 서지 못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려면 조금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믿음의 수준이 좀 상당히 올라와야 되겠죠. 저도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론 봅시다. 우리는 우리 목사에 있는 구분 것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순응하고 복종해야 돼. 제갈라 하지 마시고 제갈라 노력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녹아내리세요.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아프세요. 가루가 되세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에 굽게 하신 부분은 우리 편에서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같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반석들과 산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우리 목사에 있는 굽은 것을 곧게 펴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를 갖고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정말 고무줄 같이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힘을 주면 펴지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서 굽은 것은 똑같아요. 잠시 우리 눈에는 이 굽은 것이 펴진 같이 보이고 문제 끝났죠. 이런 자녀하고 막힌 거 있다고 합시다. 오늘 저녁 나가서 뭐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엄마 미안하다 뭐처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 순간에는 문제 해결해서 굽은 것이 없어진 것 같죠. 조금 지나보세요. 내일 가보세요. 굽은 거 또 굽어 있어요. 안 펴집니다. 하나님만이 펴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그런 꾀를 부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 뭐 나갈 수도 있고 또 사과할 수도 있고 이런 잘못을 용서를 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자녀들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빌었다. 그럼 뭐 문제 해결된 것 같이 착각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해해서 화목해서 서로 용서를 비웠고 그랬으면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조금 있어보죠. 여전히 고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분같이 그렇게 쉽게 펴지지 않아요. 기분만 좀 좋아지지. 그렇게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과 화목했네, 화해했네. 오늘 식사하면서 저렇게 즐거운 얘기를 나눴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 그러나 좀 보세요. 조금씩 또 굽어 있어요, 그대로. 그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나가서 뭐 식사 한번 하고 좀 비유 한번 맞춰주고 뭐 그렇게 또 굽은 것이 펴지면 굽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직 굽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뭐 여러분도 못해서 몇 년, 십수년을 기다렸겠습니까? 굽은 것이 펴질 때까지. 내 나름대로 노력 안 해봤겠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 그럼 어느 날 주님이 펴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펴셔요. 그러니까 언제 펴주시나 내가는 그렇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 내가 아무리 어떤 거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닌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고 뭡니까 정말 목마른 사슬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루 이틀 몇 년 동안 절망 속에서 낭망 속에서 그것을 건너봐서 내가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실망하고 또 넘어져.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굽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나는 좀 이 굽은 것을 왜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냐면 내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지금도 이 굽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실감 있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여도 안 됩니다. 사랑 베풀어 준다 그 사람 영원히 돌아옵될 거예요. 나한테 적대감이 있어요. 남편이 됐고 누구한테 적대감이 있는데 이러면 식사하면서 또는 선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 시간만 조금 그렇게 보이죠. 조금 시간이나 금방 다시 탁 들어가 버려요. 어리석은 자를 되어서는 안 돼요. 참고 견디 인내하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의 장신의 방식으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구분을 오늘 보니까 펴져 있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는 그걸 깨닫게 돼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이 강의 쉬운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04페이지 보면요. 이 굽은 것을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시고 주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천적 동기부여 길게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첫째, 하나님 없이 우리 몫에 굽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결국 열매를 맺지 하자가 될 겁니다. 앞에서 강조한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헛수고다. 굽은 것은 제거 못합니다. 그걸 이렇게 아무 효력이 없다 하는 거. 그 어떤 시도 안 된다. 105페이지 넘어가면 오히려 그런 시도는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제가 교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시험을 많이 당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아마 탐정했으면 탐정도 하셨고 아마 경찰했으면 그냥 경찰은 여자지만 수사반장은 했으면 할 것 같아. 아주 머리가 뛰어나시게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 근데 가만히 지나가 보면 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총명이 좋으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제 이거 요렇게 막을 수 있다 저렇게 막을 수 있다고 다 일을 꾸며셔갖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다 가서 막 틀어막아. 막 탁탁탁탁 하는데 정리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어머니 좀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은 그렇구나. 인간 지혜란 것은 그때 가로막으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난 정말 이게 제 얘기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이거 보면서 하고 내 얘기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안 돼요. 굽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과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고 회전이 생존 능력이 높은 사람들 머리가 잘 빨리 돌아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틀어막고 저걸 틀어막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굽은 걸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그걸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굽은 것을 순응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의 인간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놓겠다고 뒤집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꿰내지 마세요. 꿰부리지 마세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개입을 구하시고 그분께서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게 지혜죠. 이건 이렇게 내가 저렇게 이 사람 찾아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풀어가면 이게 될 거야. 이게 문제는 이렇게 덮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행하면 반드시 뭐가 있냐? 반드시 문제는 배가 되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나갑니다. 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적잖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믿어요. 과거에. 그 결과가 뭡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뭐 가래로 막고 못을 막는다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굽은 것이 있거든. 주님 앞에 겸손하셔서 무릎 꿇으시고 그분에게 물으시고 낮추시고 기다리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세우시는데 여러분의 그 짧은 머리
뭐합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바꿔요? 사업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질문 던질게요. 그렇게 머리 쓰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과거에 살으셨던 분들, 그런 머리로 살으셨고 굴르셨고 자기 지혜로 살았던 하나 질문 던지고 여러분 손에 지금 뭐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머리 굴리는 건 멈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좀 무릎 꿇고 호소하세요.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주님이 역사를 그렇게 봐서. 목사들도 많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뭐 어떤 문제 있으면 막 가서 상담해주고 막 설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봐. 그러면 막 그때는 아멘 하고 은혜 받아요. 그 사람 변화는 안 변합니다. 구분 같은 거 그대로 있어요.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주 배운 게 뭐냐. 참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 물론 상담도 필요하겠고 또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 뭐죠?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지혜로 굽은 것을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스톱하세요. 그 말입니다. 다음 셋째 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곧게 펴지 못하시는 굽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신앙이죠. 왜 많은 사람이 조바심 가지죠? 왜 자기가 개입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도 펴질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꾀도 부리고 개입도 하고 그렇죠.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굽은 것, 피지 못할 굽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데 왜 하나님 그걸 못 피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런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그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펴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내가 산 증인이요. 나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또 이건 또 안 되겠지 또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구부러진 것이 펴지지 않은 구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 해야 돼? 하나의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일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엉망진창하고 전혀 돌아올 수 없는 아이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받아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아침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왜 우리 자녀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는데 다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어떤 사랑이나 기도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원인자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마음 돌리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속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되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108집 10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특권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더 이상 손을 못 대고 절망에 겨워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제 일을 시작했습니까? 우리 손발 다 끊어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고
세상 그렇게 일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분은 여러분 쉽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불나불 되지만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믿고 모든 운명을 거기에 둡니까? 아니거든.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고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게 다 끊어지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당하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일하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손과 발이 다 끊어져서 인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광 받으시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이러면 영광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결코 자기 자신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손발 다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마음 중심 속에서 나는 주님의 역사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쉽게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간교하고 간사해서 스스로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시죠? 그럼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제야 이삭 주십니까? 그렇죠. 뭐 젊었을 때 안 주셨잖아요. 99세가 되어서 100세를 되어서 좀 아들을 낳아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90세도 먹을 할머니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요셉을 가리켜 감옥에 10몇 년을 가져서 낮췄습니까? 요셉이 가지는 모든 것만 다 끊어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 믿고 의지할 때 끊어버리잖아요. 마지막보다 술 맡은 관원장 복게 되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게 바로 한 섭리라 그 말이에요. 이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그 기억을 막으셨으면 하나님께 막으신 거 아니에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그걸 끊어버렸잖아요. 감옥에서 줬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소망이 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꿈을 맞춰도 안 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높은 직인지 아십니까? 정말 막강한 자료입니다. 왜? 이 왕의 모든 목숨이 술 맡은 관장은 술을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럼 왕이 마시고 아니면 못 마시는 거예요. 왕의 직접적 명령을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바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에 가장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 못합니다. 그런 자에까지도 이를 부탁했잖아요, 요셉이. 그런 자에게 부탁해서 너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달라. 나갔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그 누구도 이제 안 돼. 누구한테 부탁해도 안 돼. 누가 나서도 나는 못 건져. 완전 끝났어. 그럼 뭐야?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러다 그가 그런 고백을 진습을 하게 되는 30세가 되어서 2년 뒤에 하나님 그를 건지셔서 국무총리 이제 올라가니까 뭐요?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왜? 연단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분 것의 이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 하는 축복입니까? 물론 쉽지 않죠. 말한 내가 무슨 쉽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뭐 굽은 거 가지고 바람 불고 그러지 않아요. 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굽은 것에 달린 비밀을 깨닫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좀 어려움 있으면 그냥 어렵다 뭔다 뭐가 됐네 안 되네 뭐가 있네 없네. 도대체 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그 말이지. 우리가 좀 더 큰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굽은 것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굽은 것이 굽은 거 없는 사람은 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때리세요. 아팠어요. 그런데 도대체 굽은 것이 뭐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 반복되잖아요.
인위적으로 안 되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걸 누가 꺼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곧게 펴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식을 하면서 꾀부리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 일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꾀부려요. 지혜 생각해요. 안 되면 성질내요. 분내요. 두려워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잖아요. 저는 돌아올 때가 됐죠. 그죠? 그분 것을 인해서 주님 감사하면서 낮추시고 그분 것을 변화시켰어요. 요셉이 뭘 여러분보다 모자라고 죄가 더 많아서 10몇 년을 감옥에 두시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여러분보다 뭐가 부족해서 10몇 년 동안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방랑자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그런 고생한 친구들도 나중에 이러면 들어가서 죄도 짓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그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잘 살겠다. 그죠? 그분 거 없으면 여러분 다 죽어 영적으로 해요. 그 안에서 겸비하게 낮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가 잘 잊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부패되게 살아가 이거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머리 꿰버려. 난 까놓게 하면 최고 제일 미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분 것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가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그분 걸 주셨어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힘들어요. 나도 좀 내 삶을 살고 싶고 맨날 언제까지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만족되고 가장 충족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멘 한 사람 조금 거짓말했더니 생각 안 하는 건 안 했겠지 않겠죠. 우리가 그 생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래서 뭡니까? 폭풍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견딜 수 있고 고난 앞에서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난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면 그거 하나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의 출발은 이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까지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더 이상 못 가요 여러분들.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게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죄 용서해 주셨어. 왜? 거기서 죄 용서 받아야만 어렵다 칭하시면 성령 보내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 성령이 와야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정결까지 정화시키고 하나님 마다의 형사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시작하지 않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렵다고 치네. 그래야만 성령을 보낼 수 있으니까. 성령 보내서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난 그걸 무시하는 거나 그것 좀 한다고 그게 성령 보내서 목적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이러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는 수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그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는 수단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숟가락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금숟가락이면 금숟가락 밥을 퍼 먹어야 내가 드는 거 아니에요? 금숟가락은 은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날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저앉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 잘못되어진 거죠. 이게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것을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때까지 반드시 축복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길 날 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굽은 것이 그런 식으로 퍼지게 되면요. 그 굽은 것이 2배의 긍휼이 된다.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니까. 그냥 볼까요? 그 밑에서 단 5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그 검은 것이 펴져서 맛보게 되는 그 달콤. 난 이 말을 이해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결혼 얘기 하면서 참 아직도 갈 길이 많고 부족하지만 정말 소망 없고 완전 그분 거 어떻게 펴야 될지 아무튼 어떤 걸 다 동원해도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 걸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난 이게 하나님 은혜고, 난 지금도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다. 이게 이슈가 아니고. 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냥 황홀한 거예요, 황홀한. 아직은 멀었고, 뭐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모든 초점 하나님께 좀 맞추고 싶은데요. 내가 행복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참,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 미스터리 있잖아요.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뭐라 설명할까, 아름답고 절묘하심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나 황홀한 거예요. 내가 막 행복하다 말하자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러면 굽은 것이 제거될 때요. 이러면 노력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하게 그걸 제거하신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일생 동안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분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더욱더 신비로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뭐 상담하고 치유했으니까 이렇게 상담 이렇게 치유했더니 우리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요 그 감격은 크지 않아요. 방법에 대한 우리 칭송에 불러.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그분을 째가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 아니면 뭐냐 그 말이죠.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분이 이렇게 놀란 분이구나 생각하면서요. 정말 나는 거기서 많은 은혜 받아요. 많은 은혜 받아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나는 그래요. 하나님 하신 걸 나는 왜 그런지 나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 것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노래할 거 찬양할 겁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노래할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찬양할 거예요. 이렇게 놀라신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난 여러분들이 좀 체험해보길 난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초지일관 말하는 주제는 거예요. 그분 것을 우리 힘으로 필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낮추세요. 그럼 하나님 구원하실 때 놀라운 찬양을 그분이 행하실 때 이런 복음 위협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 뭔지 압니까? 복된 소식은 다른 거 없어요.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야?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으니 용서했으니 더 이상 너희 죄를 보지 않겠으니 그러니 내게 돌아와라 말이지.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행위를 바라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 죄과를 묻지 않기로 하였으니 눈과 같이 종같이 붉다 눈같이 시게 만들어 놓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나오라 말이지. 믿고 나온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더라 말이지. 하나님 가서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실 조금 고민하시다가 구원했을까? 그러면 그게 뭐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주의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의 죄를 죄만 짓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를 우리들이 회개하기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다 사해 놓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 죄가를 묻지 않겠으니 믿음만 가지고 내게 나온다면 더 이상 너희 죄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따지지 않을 거예요. 동에서 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벌려놓을 거야. 너희 모든 죄가를 다 내 뒤로 던져버릴 거야. 기억조차 아니할 거야.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름다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숙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자시가 자비하시 그분이 누구실까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우리의 노력이 끼어들 틈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자와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신으로 뭐가 구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분거돼서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면요, 진짜 진짜 영적 황홀경에 빠지겠죠. 아름답다, 감사하다, 즐겁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공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굽은 것을 빼내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변화시키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